헌신 예배하고 선교사 파송 예배 함께 드리는데, 선교사 파송 예배는 마지막 3부 예배 때 그렇게 합니다. 정식으로 그때 파송장 그때 주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헌신 예배 헌금은 따로 헌금 봉투에다 따로 해서 일반 헌금하고 확실하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넣으면은 어려워요. 한 봉투 안에다가 학생부 헌신 예배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메시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서론 부분에 있어서 렘넌트의 뭐를 알아야 하냐면 정체성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시작이에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밑에 뿌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남은 자, 남는 자, 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은요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쓸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더라도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그네가 나오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완전 뭐냐면 없는 데도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렘넌트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이름 가지고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대단하죠.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바가 다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세상 것 나는 바라보지 않겠다. 그건 배설물이다. 왜? 소중한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다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떠나지 말고 잠잘 때도 떠나지 말고 누워있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지 문설제도 붙이고 이게 뭐냐?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람입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연결해 가지고 주님의 최대 명령 그랬어요. 주님의 최대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점점 그렇게 나갔어요.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냐?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최초로 한 게 바기오입니다. 바기오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도 캠프를 나갔을 때에 2000 몇 년도인가 캠프를 나갔을 때에 2000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선교 대회를 캠프로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13개 나라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총무로 나갈 때가 바로 바기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최고로 그 책이 있습니다. 최고로 영접 많이 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기오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책이 그 선교 그 한 거. 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도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간 데가 바기오에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닐라 그쪽에 이제 많이 일어났고요. 1,000몇백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게 바기오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서 이제 뭐냐 태국 열리고 다민족 같이 이제 다민족 이제 그렇게 점점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는 2군데를 더 늘렸어요. 팔라완하고 또 요르단 거기도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마지막 달 내년부터 이제 하와이까지. 그래서 이 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겁니다. 최초로 시작된 데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도하고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딱 전도를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나눠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거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죠. 언약 잡고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니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느냐? 세계복음 하려고요.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세 친구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 하려고요. 바울을 왜 로마로 보냅니까?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로다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윤수명 전도사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언약 잡고 가는 것이다.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속지 마라. 강대국에 갔을 때에 두렵고 왜요? 강대국이니까요. 속지 마라.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거기에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잖아요. 속지 마라. 강대국이라는 속지 마라. 근데 보면 거기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식 엄청난데 나를 보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약함에 속지 마라.
강대국에 속지 말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여기 연약하다 속지 마라. 뭐 거기 보면 지식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최고의 지식관 속지 마라. 왜요? 이 사람들이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강대국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걸, 유대인들이 율법이잖아요. 이들이 보지 못한 걸 보면 돼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릴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복음 가지면 갈릴 사람도 된다 이거. 복음 가지면 연약해도 된다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복음 가지면 연약해도 되고, 복음 가지면은 강대국 상관없다. 여기도 우리가 가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은 완전히 세계국 말세요. 속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이거 타고 가라. 그래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 그렇죠? 나는 초라하고 힘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인도로 받아야 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 말은 존경을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많을 테니까. 그 사람 말은 존중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어디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보면은 가서 모든 사람 치유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자 삼으라. 제자 세워야 돼요. 여기는 뭐냐? 치유하라.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정이 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 똑똑한 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훨씬 똑똑해요.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제자들은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주님이 주신 최대의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뭐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죠.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대 보장된 것입니다. 보좌의 권세입니다. 이때 진짜 정말로 기도할 때에 누가 움직이느냐?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인본주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불가능해요. 18만 5천 명의 대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당황했는지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줬어요. 안 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훑어다 줬어요. 안 가. 왜요? 다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요? 애굽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동원돼서? 천사가 동원돼서. 이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살았어요. 이걸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최대의 보장.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날 죽는데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어떻게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헤로당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천사들이.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권세라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게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보장된 최대의 축복. 렘넌트들 아멘 하네? 가는 겁니다. 주님의 최대의 위임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최대의 위임입니다. 뭘 위임해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뭐 하느냐? 제자 삼아라.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까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내가 다 가지 못하니까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면 제자가 흩으면 돼요. 그렇죠? 제자 삼으면 돼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제자 삼으면 돼요. 어디로 가느냐? TCK. 제3의 문화권 아이들. 완전히 문화 속에서 흔들리는 CCK. 모든 문화 혜택도 전혀 못 받지 않는 흑암에 빠져 있는 뭐라 그래 이거를 NCK. 미국에는 완전히 다민족들이 가장 많이 와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와이에도 많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이름 가지고 세례를 교회화시켜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서 교회화시켜라. 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장된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항상. 그러면 돼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선교사는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그 많은 후원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걸 대신 가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냐?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나님 뭘 준비했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했느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요?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이 뭐냐? 나는 깃두른 종이다. 돌로스 그래. 깃두렀다. 깃두렀다는 얘기는 이 종도요, 신분이 이게 7년 정도인가요? 그래 아니면은 이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예 나는 주인이 좋으니까 평생 때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길을 뚫어요. 깃 뚫는 사람들 많은데 예? 여기다가 귀걸이 하려고 깃 뚫죠? 그건 난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사입니다. 대사.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세상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 이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이 말씀은,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요. 우리 함께 이 응답 누리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최대의 명령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보장된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최고 응답 누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